제가 어렸을 때는 그 성탄 이브죠. 그 24일 저녁이 되면 성탄 축하의 밤을 했었습니다. 찬양과 연극 등이 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공연이었죠. 이때 자주 연출되는 연극이 빈방을 찾아 헤매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빈방을 찾지 못해서 허름한 마구간을 빌려 출산을 하는 연극, 여러분 한 번씩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했었습니다. 제가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 낳는 연극을 하는 거죠. 거기가 이제 웃음 포인트입니다. 산모가 소리를 지르면 이제 사람들은 좀 웃죠. 게다가 이제 요셉의 머리를 쥐어뜯는 장면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즐거운 그런 시간이죠. 그러면서 이제 천사들이 나와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이쁜 우리 아이들이 천사들이 나와서 찬양 율동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연극, 성극 우리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장면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그러한 그림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데 그러나 정작 그 그림이 담고 있는 그 장면이 담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허름한 곳에서 나셔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도 12절도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구유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들이 밥을 먹는 밥통을 구유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말구유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그 말구유인지 낙이 구유인지 다른 짐승의 구유인지 알 수는 없죠. 분명한 것은 짐승들이 먹는 밥통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그 위에 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유는 여느 짐승의 밥통처럼 더럽고 초라하며 냄새나는 구유였을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런 마구간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또 그 구유를 굉장히 그 보석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꾸미는 것을 성탄절의 관습으로 삼죠. 그러나 그 구유는 실제로 그렇진 않았습니다. 허름했어요. 냄새났습니다. 지푸라기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가 이렇게 잔뜩 붙어있는 그런 구유였을 것입니다. 그런 구유에 예수님께서 누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이 장면이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표적.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란 말인데요. 영어로 표현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여러분 보통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을 나타내죠. 여기에는 이 사람이 사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왔다 갔다, 이 사람이 여기서 약속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간판을 보통 사인이라고 하죠. 네온 사인, 간판을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 간판은 어떤 역할을 하죠? 지시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뭔가가 있다. 우리 오직은혜 교회 들어올 때 옆에 우리 교회 간판이 있죠. 그럼 뭘 의미합니까? 여기 오직은혜 교회 모이는 예배 장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구유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뭔가의 메시지와 뭔가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강조해서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절로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멘.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에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게 이제 한자로 번역됐다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소개되어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말합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이죠. 우리 어린이들 옥타비아누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는 그런 역사 만화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옥타비아누스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여러분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로마의 아주 힘이 있었던 권력자의 양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가 되었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기 이전까지는 로마는 삼두 정치였어요. 잠깐 역사 공부를 여러분들과 해보겠는데요. 삼두 정치였습니다. 그때까지는 로마는 왕이 없었어요. 이 세 명의 집정관들이 같이 나라를 통치하는 어떻게 보면 민주공화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두 명의 다른 집정관들, 즉 안토니우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랑 연애를 했던 그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또 다른 경쟁자였던 레피두스를 물리치고 1인 정치 체제를 구축해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마의 황제가 되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이 이름을 버려버리고 자신을 이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명명합니다. 즉 카이사르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그 용맹함을 이어받은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존엄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나는 존엄한 자다. 여러분, 북한의 그 김정은이 항상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최고 존엄이라고 말하죠. 최고 존엄. 우리 최고 존엄을 건드리시다니 당신들 가만두지 않겠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최고 존엄. 그게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사람에게 붙여질 수 있는 말은 아니었어요. 이 말은 신에게 붙여지는 말입니다. 즉 그때부터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부터 로마의 왕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태양신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엄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는 이때 당시에 그 로마라고 하는 세계 최강국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권력자가 된 것이지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통치자가 된 후로 어떤 정치적인 보폭을 움직여 가는데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전 로마의 영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조사였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는 왜 할까요? 인구조사는 군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군인으로 징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때 당시는 전쟁 사회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로마의 그 영역이 확장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였죠. 항상 인구조사는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군대 그리고 세금. 이것을 위해서 이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자 인구조사를 명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호적 신고를 하려고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옮겨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때가 바로 이 배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리고 2절에는 또 한 명의 권력자가 등장해요.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라는 사람입니다.
수리아는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오늘날로 치자면 시리아가 되는 것이죠. 이 시리아의 총독,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과 이 시리아 지역을 다 관할하는 총독, 그러니까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 있었던 거예요. 이 총독의 이름이 구레뇨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레뇨는 아우구스투스가 명령한 이 인구조사의 명에 따라서 이 시리아 지역, 수리아 지역, 가나안 지역까지 인구조사를 해야 할 그런 행정권을 받았고 그 행정권을 시행하게 된 것이죠. 자, 보십시오. 로마, 그 넓은 지중해 연안을 다 차지했던 로마의 가장 큰 권력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리아의 통치자, 그 넓은 이 지중해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이 지역의 통치자 구레뇨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이 가이사 아구스토와 구레뇨 같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세상 역사책에는 이런 사람들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죠. 물론 구레뇨는 좀 덜 유명합니다. 구레뇨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잘 없죠. 그리고 이 구레뇨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조금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이사 아구스토나 구레뇨 같은 사람들을 역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명한 자요, 이들은 역사의 획을 그은 자요, 이들은 세상의 권력을 손아귀에 넣었던 권력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이들은 뭡니까? 배경이에요. 이 사람들은 백그라운드입니다. 저 유명한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저 예수님이 태어나는 때를 가르쳐주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기를 가르쳐주는 그냥 역사적 배경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 4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이 성경의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로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이사 아구스토를 비추던, 그 구레뇨를 비추던 그 성경의 스포트라이트가 이제는 그 요셉과 마리아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 땅을 거닐고 있는 이 요셉과 마리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느 도시에 있습니까? 지금 베들레헴에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의 동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다윗 그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너무나도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이순신 이런 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이지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다음의 존재,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존재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동네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거기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왕의 동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왕의 동네. 그 왕의 동네에 그 왕과 관련된 그 누군가가 태어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는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그 조명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비추지 않고 있어요. 이제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한 아기를 향해서 그 조명은 주목하고 있고 비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표적이다. 이것이 세메이온이다. 누가 왕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왕인가? 아니면 이 허름한 작은 도시 베들레헴의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이 아기가 왕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시선은 언제나 이 세상의 통치자를 향합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항상 대통령의 이야기, 미국 대통령, 저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한 소식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시선은 애굽의 바로를 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 요셉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리고 애굽 땅에 있었던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거죠.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은, 그 출애굽 시대의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준 하나의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은 저 아시리아의 디글랏 블레셀 같은 사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 헬라의 알렉산더 같은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이 강대국을 통해 연단받고 훈련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은 저 초강대국 로마의 권력자,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권세를 가졌던 가이사 아구스토를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저 베들레헴 허름한 마곡간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저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배경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기 때문에, 인구조사하라는 영을 내렸기 때문에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가 그 행정을 시행했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낳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성경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국간의 그 말구유에 누이시기 위해서 구레뇨는 수리아의 총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구레뇨는 행정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시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가 된 것이고, 아우구스투스는 그 인구조사에 영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탄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주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중심은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세계사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구속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위해서 이 우주가 존재하고, 이 지구가 존재하고, 이 역사가 존재하고, 이 세상 통치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세계 속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사회 속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안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왜 2021년은 저물고 있고 왜 2022년은 다 가고 있습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역사는 지금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21세기에 이제 4차 산업혁명, 맞나요? 4차 산업혁명 맞죠?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존재합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모자리판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없다면, 만약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 없다면 이 세계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미국의 바이든을 세우시는 이유,
내년 3월에 새로운 대통령을 이 대한민국에 세우시는 이유, 저 세계 곳곳에서 여러 통치자들을 세우시는 이유, 세상 사람들은 정치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정만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나가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과 같은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이 세계의, 이 불신 세계의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요한 복음 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이 시대에 가이사 아구스토를 신으로 여겼고 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자신들의 행복이 이 황제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황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에 자신들의 삶이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두 저 지중해를 찌르는 이탈리아 반도 로마의 도시, 거기에 앉아있는 가이사 아구스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너무하지 않습니까? 산모가 이제 애를 낳으려고 양수가 터지고 빨리 지금 방을 구하고 있는데 여인 주인이 방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생명이 탄생하고 있는데 여관에 방이 없다 손사래를 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웬만하면 좀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방이라도 좀 내어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의 행색을 보니까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별로 도와줘도 득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구간 하나가 있는데 거기라도 쓸랍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겠죠. 성경이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죠. 예수님을 누일 곳이 없어서, 그래서 구유에 그 짐승들이 먹는 그 밥통에 거기에 예수님을 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름한 마구간, 냄새나는 구유, 거기에 예수님이 누이셨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셨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셨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짐승처럼 여김을 받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도 변방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하니까 꽤나 이곳이 유명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베들레헴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랬을 겁니다. 우리로 치자면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여러분, 키르기즈스탄이 어디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키르기즈스탄 어딘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는 우리 몰라요. 그 비슷한 것입니다. 들어는 본 것 같은데 거기가 어딘지는, 저 짐바브웨 이런 나라 어디 붙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그런 것입니다. 이름 없는 작은 도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마구간 짐승들의 밥통, 그 구유에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천히 여김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평생 무시를 당하십니다. 한평생 예수님은 무시를 당하셔요.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한평생 사람들에게 외적인 매력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예수님께서 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죠.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꽤나 높인다고 예수님을 이 세상의 4대 성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4대 성인은 누가 있죠? 공자, 마호멧, 석가모니 혹은 소크라테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4대 성이다 혹은 5대 성인이다 라고 이렇게 나름 세상은 높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이런 인간들과 동급으로 여기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모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어린이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똑똑해요. 우리 오지근해 교회의 우리 어린이들은 너무 똑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죠.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을 산타클로스라고 생각하죠. 예수님보다 루돌프를 더 좋아합니다. 그죠? 시중에 나와 있는 엽서를 보십시오. 산타 아니면 루돌프 아니면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것들입니다. 혹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어린이들로 여기는 경우들이 또 많죠. 크리스마스는 어린이들을 위한 날이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집 아이들부터 그럽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뭘 해주실 것입니까, 아버지? 그런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뭐 이해는 되죠. 근데 꼭 이렇게 묻고 싶어요. 성탄절이 왜 네가 선물을 받아야 돼? 이렇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약한 예수님의 모습, 아기 약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탄절에는요, 항상 초대교회 때부터 약한 자들을 돕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약한 자들이 누구죠?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고 아이들을 배려하고 하는 것은 성탄절의 좋은 관습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니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또 오늘날 연인들, 젊은 연인들은 이 날을 여자친구 만드는 날, 남자친구 만드는 날, 혹은 연인에게 고백하는 날, 멋진 데이트를 즐기는 날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죠. 심지어는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는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말자.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왜 복된 성탄 예배를 드립시다라는 인사의 뜻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느냐? 우리는 이슬람인데, 우리는 무신론자들인데 그냥 해피 홀리데이라고 부르자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미국 사람들의 인사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 예수님께 예배드리자라는 말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세계관에 함몰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세상은 너무 화려하고 즐겁지만 이 마국간과 같은 교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교회, 이 구유 같은 기독교, 이 기독교는 너무나도 지루하고 너무 고리타분한 것으로 혹시 여러분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설교를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교회에서만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일주일간 6일 동안 세상에서 설교를 듣습니다. TV를 통해서 설교를 들어요. 행복이 뭔지, 행복이 어디 있는지, 기쁨이 어디 있는지.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예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요즘 TV 광고 가운데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그런 광고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광고가 뭐냐? 롯데캐피탈. 돈 빌려줄게. 이 돈으로 행복해져라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세상의 설교를 듣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세상의 돈이, 세상의 건강이,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6일 동안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 설교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소위 나쁜 악영향이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감동되어져 버리면 교회는 마구간과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짐승들의 밥통처럼 여겨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근데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데도 집중하지 않냐고 딴 생각을 하고 혹은 졸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그냥 허름한, 무시해도 되는, 외면해도 되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돈을 버는 것, 내가 사회생활하는 것, 내가 친구 만나는 것, 내 취미생활하는 것, 내가 여행하는 것에는 가치를 아주 높게 여기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은 요만큼도 아까워하는, 요만큼도 귀찮아하는 그런 예수님을 무시하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세상의 시선이다 것이죠. 로마 사람들의 시선인 것이죠. 불신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세계관에 함몰되어져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속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이렇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왜 멋지게 오시지 않으시고, 왜 가이사 아구스토처럼 유명한 자로 오지 않으시고 베들레헴의 마구간 이 구유에 누이셔야만 하셨을까요? 우리 8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11절,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제가 8절, 10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11절을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땅,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목동에게 전하는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말입니다. 구주라는 말은 소테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을 살려주는 사람, 소테르. 그리고 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신이라, 주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 주인, 우리의 주인, 이런 말입니다. 이 소테르와 큐리오스라는 말은요, 이때 당시에 누구에게 사용되어지는 말이냐면 가이사에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아우구스투스에게 사람들은요, 당신이 우리의 소테르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큐리오스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쓸 때 AD 한 60년경이에요. 이때 당시는 로마 황제만이 이 말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로마 황제에게만 이 말을 사용해야지, 다른 누군가에게 이 말을 사용하면 그 사람은 처형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형을 받았죠. 그런데 누가는요, 이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이 소테르라는 말과 큐리오스라는 말을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는가? 왜 예수님은 소테르인데, 왜 예수님은 큐리오스신데, 왜 이런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해내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소테르와 큐리오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방법. 물론 오늘 본문에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요, 성경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대속이 무엇입니까? redemption. 대속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대신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갚아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어떤 메시지죠. 대속.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천해지신 것,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 당하신 것, 왜 당하셨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해야 할 고통과 낮아짐과 이런 저주스러운 삶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저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죠.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왜 이렇게 대답을 잘하지? 나는 죄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고, 저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죠. 우리 왜 아이들한테 죄인이라고 가르치냐? 아이들에게 밝고 긍정적인 걸 가르쳐야지 왜 어두운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가르치냐? 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세상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죄를 짓고 살아가죠. 거짓말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비겁하게 살아가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용하려 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스러운 삶을 누가 가져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아니 저주받은 삶을 사시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문답에 보면 사도신경에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합니다. 답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생략하고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의 기간에 우리를 위한 저주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 태어날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모습으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짐승들이 먹는 그 밥통에 구유에 누워봤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가난하게 태어나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다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외면받는 모습으로 태어나셨다고요. 이런 처절하게 비참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다고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가장 높으신 분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얼마든지 당신의 뜻대로 그냥 없애버리시고 그 자리에 앉으실 수 있는 분이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태어나셨다고요. 여기에는 우리를 위한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를 위한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은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 눈물, 아픔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저의 삶은 행복하지 않죠? 왜 저의 삶은 이렇게도 힘들죠? 왜 저의 삶은 이렇게 저주스러운 같은 고통의 연속이죠? 여러분,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죠. 제 설교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왜? 우리는 여전히 힘드니까. 왜 그렇죠? 라고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인 세계관과 세상적인 행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건 복음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애굽의 상식, 바벨론의 철학, 헬라의 사상, 로마의 법칙, 가이사 아구스토의 그 위치가 최고의 삶이고 그런 삶이 진정한 그 통치자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이 기독교의 세계에 들어오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내가 바라던 게 하나도 다 이루어지지 않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소원이 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딱딱 이루어집니까? 만약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는 거짓 교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분의 뜻에 여러분들의 삶을 맞추며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여러분들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고통이 찾아오는가에 대한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의 삶이 여러분들에게도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적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고통은 첫 번째 고통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두 번째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구하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을 더 강하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고통은 결국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가냐 하면 우리를 기쁨으로 열매 맺게 만들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고통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두 번째 고통은 우리에게는 참 영광스러운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아니 온 세계의 주인이신, 아니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답이 시원찮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좀 여러분 억지로 그냥 대답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이것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왕좌는 역설적이게도 구유였습니다. 저 로마의 보좌가 아니었습니다. 구유가 예수님의 왕좌였습니다. 저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와 비교하면,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볼품없는 비참한 보좌, 예수님의 구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무시당하며 천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에는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가이사 아구스토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가이사 아구스토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지구에서 가장 힘이 있었던 가이사 아구스토를 섬기지 않아요. 그러나 지난 2000년 이래로 이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난 비천한 아기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예수님을 향해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뻐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누가 왕입니까? 누가 지구의 왕입니까? 누가 우주의 왕인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십시오. 이 구유에 태어나신 볼품없는 보좌이지만 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입맞추십시오. 진정한 왕께 순종하십시오. 성부께서는, 우주의 왕이신, 우주의 창조자이신 성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마지막에 있는 시편 2편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입맞추십시오. 이 왕의 왕께 입맞추십시오. 입맞추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외면하는 자는, 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섬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높임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